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한자로는 주현, 영어로는 에피파니, 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제대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성육신 사건이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실은 침묵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교회가 무엇이라 이렇게 말해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딱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로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몰라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막상 말하러 가면 그것이 좀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역시 이 교회에 대한 설교도 오늘과 다음 주일 이렇게 2번에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죠. 그 가운데에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대화하거나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겠다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좀 쉽지 않아요. 또 교회를 달리 말하게 되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다 교회라 할 수 있는가? 꼭 그것도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회가 아니어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 교회가 교회인 그런 중요한 표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인,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표지로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보통 말씀 그러면 더 word 그러죠. 말씀, 성례는 영어로 sacrament, 성례. 그 다음에 또 훈련, discipline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징계 이렇게도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징계보다도 사실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더 많다고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씀 선포가 있고 또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가 있고 또 훈련도 될 수 있고 징계도 될 수 있는 그런데요. 디스플린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교회라고 또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가? 자, 그렇죠. 교회이지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면 또 충분한 교회인가? 또 그렇다고 말하기가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자, 교회를 이렇다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어서 그 신비로운 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좀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8절을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반석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이 이 반석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베드로도 아니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니고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아리송하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너무 구별하는 것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대상이 되시기도 하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스스로 반석이 되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와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느 하나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셋 다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그 요점은,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반석 위에라는 말씀 중요하지요.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면 당연히 어디에다 세우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이 무엇이냐 묻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우시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이 무엇이냐를 따져 물으면서 이거다 저거다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이것이 문제인데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한번 세우라 그러셨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또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을까 생각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 아이디어입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기다리는 것,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뭘 하고 계시는 것인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도대체 끝은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사람에게 이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 앞불사,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추격해 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붙잡으러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영어로 하게 되면요, You need only. 내가 필요한 거 오직 이거야. 뭐냐? To be still. 잠잠한 거예요. 잠잠하라.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오직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세상 말로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마에서 손에서 땀이 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우리 사람이 하기 제일 힘든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그때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열흘, 20일, 30일 이렇게 지나가자 마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처음 한 일주일 정도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있던 곳이 땅인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인지 그러면서 은혜에 충만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에 구름이 덮이고 전등 소리가 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자신들이 있는 곳이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겠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한 일주일쯤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세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계속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인가 산 것인가? 모세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대책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생각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 불안이 우리를 흔들어서 흔드는 대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흔들면 또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의견이 모아집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의견이 모아졌어요. 저는 그런 속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던 대중들의 함성 속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지요. 40일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서 온데간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 때로 기다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바로 믿음의 기도인데요. 시편 27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 자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 이 기도가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데 둘둘 떨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Be strong and take heart.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라. 자,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build 할 것이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어지는 교회 입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바로 그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분. 다시 말하면 You are my builder. You are my shepherd. shepherd. 예. 당신은 우리의 빌더입니다. 건축가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교회로 만들고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교회로 세워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네,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목자다 그러시면 우리는 네 주님, 아멘 주님,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일을 안 해도 되겠네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일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홍해를 갈라놓으셨는데 그런 홍해를 건너는 것은 누가 건너는 걸까요? 하나님이 건너가시려고 홍해를 갈라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건너가시려고? 아니죠.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건너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건너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집트 군사들에 밀려가지고 그때 다 같이 휩쓸려서 억지로 홍해에 들어갔다가 같이 그 이집트 군사들과 함께 다 물에 빠져 죽겠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사법과 정결법도 받고 성막 만드는 법도 받았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하셨지만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양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들을 가져오게 되면 그 물건들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정교한 기술자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행하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
신기하게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한번 보면은요, 그 성막의 그 천도 그렇지만은요, 물건도 하나하나 얼마나 세밀하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높이는 얼마다, 넓이는 얼마다, 또 길이는 얼마다, 무엇과 무엇을 서로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야,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까지 하시나. 좀 웬만히 맡겨두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시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우리는 사실 정말 세밀해야 될 때는 세밀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고, 좀 이렇게 웬만큼 괜찮고 이렇게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건 또 그냥 너무 세밀해가지고요. 그게 문제죠, 우리 사람은.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정말 세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사람이 따라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또 그렇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좌절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건축자, 빌더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 빌딩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선지서로 갈수록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명히 구별이 되지요. 그리고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든 겁니다. 나와 몸이 구별은 되지만 나하고 몸하고 따로 떨어질 수 없잖아요. 내 몸은 내가 아니야. 내 몸은 나잖아요. 나 따로 내 몸 따로 그래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거 목사님 좀 너무 나간 말씀 아니에요? 구별은 해야죠. 구별은 해야지. 예. 그러므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 큰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해봐요. 교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욕받으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될 일이지요. 아무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지난 7, 8년간 우리 이경호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시 목회에 복귀하면서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또 잘 모르지만 아마도 지난날 부족했던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늘 그런 것처럼 지난날 부족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돌이켜보면 은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목양교회와 함께 목회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고만 있는다면 안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흘러가는 물에 흘러가도록 두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대라고 하는 것이 달리 또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우리는 금방 신약과 구약,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 영어로 같이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될 때 그 word를 소문자 W 아니고 대문자 W로 더 대문자 Word of God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쓴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말씀, 그 로고스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동일 본질인 하나님이세요. 동일 본질인 하나님이셔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어떤 핵심 메시지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 사도들이 유대인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6장 7절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8장 14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약과 구약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바로 그때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사람들이 직접 보았던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퍼져나갔다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1세기 때의 교회 그리고 2세기 3세기로 이어지는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로 이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갔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실 대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좀 기대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만 혜택을 봅니까? 위로 갑니다. 위만 혜택을 봅니까? 아니죠. 우리 온몸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만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면 당연히 반석 위에 세우시던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기반이 약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곳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음보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보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 그래서 사탄의 권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하지요. 교회는 첫째 아담과 첫째 하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둘째 아담이 되시어서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는 교회예요. 그렇게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첫째 아담과 첫째 하와에게 속하는 게 아니고 둘째 아담이 되고 둘째 하와예요. 물론 사탄이 교회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신 예수님도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했는데 교회인들 왜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그럴 리 없지요. 은근히 뒤로 다가와서 몰래 다가와서 공격할 것이고요. 때로는 당당하게 우리 앞에서 무서운 모양을 하고 앞에서 도전할 거고요. 또는 옆에서 살짝 친구인 척하다가 흔들면서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큰일 나겠어.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하겠어. No.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어려움이 당신 때문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가 혹은 장로가 장로와 또는 집사와 집사가 서로 원망하며 다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마귀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우리 가운데 다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데도 뭐 쉬쉬하면서 또는 덮으면서 없는 척, 안 그런 척,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솔직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솔직해야 한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말을 무조건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 가려서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어둠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해요. 부족해도 여러분 참아주시고 또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부터 잘 듣겠습니다. 고칠 것은 힘써서 고쳐보고요. 고치려고 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여러분 좀 또 참아주시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나와 너라고 하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언어를 혼잡스럽게 하고 서로 오해를 일으키는데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실 텐데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사탄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사탄이 세상 방식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그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만들어가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